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지만 첫 번째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뭐예요? 영화롭게 하소서, 또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 자, 하나 되게 한다는 이 말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하나 된다는 이 하나됨의 의미가 뭘까? 어떤 하나됨을 의미하는 걸까? 많은 분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 일사불란한 어떤 그런 하나됨. 또 가족으로 보면 우리 가족은 하나야. 최수장 권사님 딸이 8명이잖아요. 8명. 이 가족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똘똘 이렇게 뭉쳐가지고 가족의 대소사를 다 감당해 나갈 때, 저 집은 정말로 딸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최 권사님 말 한마디 하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처럼 다 하고 뭐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의 의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하나됨의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하나됨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 되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물리적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적 원리. 물리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가르치든지 주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권력이나 힘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 돼야 될 어떤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함께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A 나라와 B 나라가 달라요. 그런데 A 나라가 B 나라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 가지고 통일 뭐 이런 개념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A와 B는 하나가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하나됨의 원리를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도 어떻게 보면 각 다른 사람들이 어떤 회사의 어떤 사장이나 오너의 뜻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유니폼을 입고 어떤 뭐 구호를 다단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예요? 그 하나 되게 하는 원리가 뭐냐면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모든 생각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또 뭐 이단이나 이런 데로 보면 어떤 그 교주 같은 사람이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요. 거기에는 어떤 공포심도 주입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런 물리적인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나 생각들이나 나아가서 국가까지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원리. 그 다음에 화학적인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흔들려서 글자가 안 그래도 못 쓰는데 이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HO 두 개가 붙으면
예, 예. 맞죠? 예. 공부 열심히 하셨네. 이게 김정수 권사님이 이제 맞았대. 좀 공부했다고. 그죠? 어? 공부했다고 되게 티내네. 어? 공부 좀 했다고 말이야. H와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전혀 다른 거예요. 수소는 수소고 산소는 산소예요. 이게 만나면은 전혀 다른 물질이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하나가 되면 A의 특성도 없어지고 B의 특성도 없어지고 전혀 다른 제3의 어떤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이 이것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화학적인.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내가 존재하면 안 돼. 나를 내려놔야 돼요. 너도 네가 되면 안 돼. 우리는 전혀 새로운. 자,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이론.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내려놓고 돈 많은 자본가 프로레타리아 사람들도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지금까지 아무도 꿈도 못 꿨던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자. 모든 물질을 공유하고 계급도 없어지고 정말 평화로운. 제가 이론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가 이런 현실, 이런 실제를 만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만 그래, 이론만. 그러니까 이론은 참 멋있어요. 전혀 새로운,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땅에 한 번도 그 누구도 실현시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 원리, 인격적인 원리. 너와 내가 만나가지고 서로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을 인정해주고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부부. 성경에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왜요? 아직도 한 몸 안 됐어요? 자, 인격적인 거예요. 자, 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막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쳐서 어떤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와 내가 나의 그대로가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모자라는 넘치는 것은 내가 좀 빌려오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협력 관계죠. 자, 그런데 크게 보면 이런 세 가지 하나됨의 원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은 1번, 2번, 3번 가운데 몇 번을 의미하는 걸까요? 21절에도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는데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에. 자, 이 하나됨은 그 비교의 대상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를 관계를 염두에 두고 우리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 가운데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장 밀접한 비슷한 관계는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인격적인. 자, 그래서 이 인격적인 원리인데, 자, 이 인격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를 우리와 우리 성도들끼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끼리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사상과 이념과 어떤 권력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 이런 인격적인 원리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배웠어요? 배웠다고 그래야죠.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제 얘기를 조금 이렇게 꺼내야지. 성령.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 지금 같이 있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는 제자들도 제자들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전도가 돼가지고 또 믿게 되는 사람들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믿는 사람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우리도 포함이 되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가 되는 그 모델, 샘플이 누굽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저들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호도 많이 외치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런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내 기분이나 내 욕심이나 내 감정을 막 죽이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는 어떤 담임 목사의 어떤 권세 앞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 우리 교회는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일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됨은 삼위일체의 하나됨,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의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너희도, 제자들도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제자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돼야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의 하나됨의 모습은 뭘까? 이게 결론이에요. 자, 삼위일체는요, 세 가지가 다르고 세 가지가 같아요. 자, 첫 번째 다름은 뭐가 다르냐면 존재가 달라요. 존재가 다르다는 것은요,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대로 존재해요. 성자는 성자대로 존재해요. 성령은 성령대로 존재해요. 물론 여기서 삼위일체의 신학적으로는요, 성부가 따로 있고 성자가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돼요. 양태론이라고. 이게 신학 수업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지만 그 존재, 본질적인 존재로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버지가 되고 또 성령이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두 번째는 사역이 달라요. 사역.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성자가 하는 일이 또 따로 있어요. 성령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다 다르게 존재한 이유가 뭐냐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야 휴가 갈 테니까 성령 보고 네가 내 자리 대신 내가 할 일 대신 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자가 야 십자가 지는 건 내가 좀 그렇다 이 나이에, 성령 네가 좀 십자가 져라, 너는 못 박아도 안 아프잖아 여기니까 난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피곤해 아파, 그 못 박히고 십자가 달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네가 좀 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이 자기의 어떤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런 특별한 역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이 세 존재는 관계성이 다 틀려요. 각각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가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굴복해서 성부는 성자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언어적으로 이 관계를 표현하다 보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어떤 주종관계, 상하관계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주도적이에요. 뭐 힘이 약하고 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또 성부 하나님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신 이는 보내신 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는데 각각 하는 역할과 기능이 달라요. 다르지만 이 관계가, 사역이 다 다르지만 이 관계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세 가지 다름이라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본질에서 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뭐 우리의 논리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실체를 접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영적인 것을 언어적인 것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 표현이나 그 방법 또는 이해도가 참 다 다를 수 있고 또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굳이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이 삼위의 공통점, 첫 번째는요, 그 본질에서 동일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에서, 첫 번째는 본질,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영광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목적입니다. 목적. 성부의 목적과 성자의 목적과 성령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모든 하는 일의 목적이 하나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을. 사람을 창조한 것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삼라만성을 창조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그 목적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고, 성자 하나님도 사랑이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에요. 물론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스적인, 필레오적인,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의 개념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도 예수에게 김재원 목사하고 사모하고의 하나됨 같이 너희도 하나 되라, 이러면 분명해요. 그리고 쉬워요. 물어보면 되니까, 또 보면 되니까. 저 정도면은 대상이 사람이니까, 저 정도면 우리가 더 부부 금술이 더 좋아. 목사님 말만 하지 사모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대. 그런데 우리 남편은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됨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게도 하나님하고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는 시대가 변하고 때가 변하면 그 관계라는 것은 바뀔 수 있어요.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변질이 안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게 하나님이거든요. 기준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준은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그런 하나됨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하면, 세 가지 차이와 다름과 또 세 가지 동일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세 가지 차이점. 교회를 이룬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예수교회를 예를 들어서 예수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담임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하나, 1인 독재와 같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가 성범죄로 대법원에서 16년형을 받았어요. 16년형이면 중형이에요, 아니면 경범죄예요? 16년, 그것도 대법원에서 1심, 2심, 그리고 최종법인 대법원에서 그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오해를 받아가지고 핍박을 받는 거래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물론 알겠죠, 성범죄 저지른 것을. 그런데 그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를 지켜나갈 겁니다. 그래요. 그거 보면 그 교인들은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죠.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공상주의나 좀 비약적으로 말하면 조폭도 그 정도 수준은 돼요. 두목이 끌려가면 중간이 두목 제대가 아니고 뭐죠? 출소할 때까지 조직을 간수하다가 출소하면 90도로 형님 하고 데리고 오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죠. 갱들도 그 정도 하나 되면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하나 되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달라요. 뭐냐면 각자 김금률 집사님 성품 그대로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 되면 원리니까. 원 집사님의 성품 그대로 있어요. 박 집사님, 김 권사님 그 존재가 구별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으로 각자 기질과 성향이 있어요. 그걸 막 꺾어가지고 담임 목사처럼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되지도 않고요. 쉽게 되겠습니까? 저같이.
그냥 그 존재. 오케스트라를 비교하면 알아요. 오케스트라를 보면 악기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다양한 악기가 바이올린이 첼로 보니까 야 나는 쟤는 큰 거 가지고 있고 나는 조그만 거 가지고 있고 야 이게 너무 불공평해. 나도 첼로 할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첼로는 첼로대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심볼은 심볼대로, 뭐 큰 북을 뒤에서 둥둥둥 하는 거는 북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인정하는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존재로 각자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각기 발휘하는 그런 하나예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은 음을 내요. 첼로는 첼로로, 플룻은 플룻으로 각기 가지고 있는 악기의 특징을 발휘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음악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 리더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만 그 앞에서 깽깽이 키듯이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하는 하나는 각자 자기의 역할, 지위, 위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 다음에 관계.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처럼. 그죠? 능력이, 재능이 있어가지고 5달란트를 받아요. 또 2달란트를 받아요. 3달란트를 받아요. 왜 나에게 3달란트, 뭐 1달란트 줬는지 몰라요. 그 주인이 보기에 재능이 있겠다 싶어서 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야 너는 이런 봉사를 하니까 목사님이 더 사랑하나 봐. 뭐 너는 야 예배 마치고 가는데 눈 한 번 안 주더라. 너를 싫어하나 봐. 이런 걸로 뭔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의 관계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목회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선교사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평생을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하고 성가대하고, 그게 다 달라요. 다 이렇게 다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에서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다르지만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모양은 다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가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하고 있는 것도 달라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됨의 모습은 교회가 성가대가 있고 교사들이 있어요. 그런 직분을 다 감당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권사님들까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인 교회를 내가 세우기 위해서. 그럴 때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 되면 뭐냐면 이런 다른 사역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뭘 하든지, 주일 학교를 하더라도, 여름 성경을 학교 하더라도, 휴가를 가더라도, 뭐 수련을 하더라도, 아니면 각각 달라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어떤 분은 그 봉사한 시간에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주일, 그죠? 주일 성수를 하고 싶어도 직장 일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될 그런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뭐 경찰관이나 뭐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가야 되죠. 근데 일을 하더라도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비록 이 예배 자리는 참석을 못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같이 예배드리고 봉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요. 또는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해요. 그런 경우는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언뜻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정말 하나됨을 실천하는 분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 됐다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책망을 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전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요,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왜 자꾸 책망을 하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 이렇게 믿음과 생각과 본질과 영광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책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관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부, 성자, 성령, 이 관계를 이루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의 모든 이런 개별적인 이런 다름을 묶어주는 끈이 뭐냐면 사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간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역은 다르지만 사랑은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 중에 가장 귀한 믿음의 열매는 뭐 성령의 열매도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이 이게 사랑의 냄새가 날 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활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나오고 적게 사랑받은 사람한테는 적게 나오고,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자 성경 본문으로 가서 마치도록 합니다. 자 21절에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모든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어요. 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준 목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수고와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긴 건 달라도, 교단은 달라도, 교회는 달라도, 담임 목사의 성향과 어떤 신학적인 것은 달라도 하나님의 영광에서는 다 똑같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자 23절도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하나가 되게 하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신학 배경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도 하나가 되었어요. 그 하나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그러면 교단이 다 달라도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 속에서 뭐가 공통점으로 보여줘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이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게 있을 때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 계속해서 더 봅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보세요. 사랑했어요. 내게 주신,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광을. 여러분, 연필 있는 분들은 내게 주신 나의 영광 밑줄 그어놓으세요. 밑줄 그어, 시험에 나옵니다. 가로치기. 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영광이 나의 영광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 영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이 내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취한 어떤 목적 달성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24절에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들로 보기를 원해요. 왜 보기를 원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걸 생각하면 돼요. 태양과 달을 생각하면 돼요. 이 영광은 태양의 영광입니까? 달의 영광입니까? 태양은 자기가 발산하는 영광이에요. 달의 영광은 뭐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하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에요, 달이에요? 달이에요, 달. 성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성경이 아니라 우리라고 봅시다. 우리 지금 이 본문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영광을 주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해요. 이 영광을 또 그들에게 보여주었대요. 그러면 그들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여기로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영광은 아니에요. 내 영광. 그런 걸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됨의 어떤 그런 모양과 모습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비교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영광, 하나됨, 이것은 뭐냐면 세상과 다른 교회와는 다른 우리 교회만의 열심, 우리 교회만의 어떤 자랑, 우리 교회만의 특징, 우리가 뭔가 만들어 놓은 큰 건물 3천억 주고 지은 건물을 보면서 그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이 나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서초동에 한번 가보세요. 그 건물을 보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오히려 시골 교회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모시고 젊은 전도사가 나이 드신 뭐 전도사님 목사님이 텃밭 일고 가면서 평생을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오히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쉽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들 말로는 구원은 하나가 됩시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됩시다, 장로교회가 하나가 됩시다, 통합합시다, 감리교가 하나. 구원은 매년 외쳐요. 그런데 한 번도 통합이 된 적이 없고 하나가 된 적이 없고 갈라지기는 매년 갈라져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다 감투를 쓰려고 그러고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상석은 우리 교회에 있는 상석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모이면 10개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다 하나가 되지. 그 하나의 기준이 세상이 하나거든요.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 예수에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내 말에 내 목회에 절대 복종해라 순종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다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왜 집사님 왜 그렇게. 여러분, 한 번도 저놈은 10년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얘기해도 안 고쳐지니까. 안 고쳐질 거니까 괜히 내가 얘기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저렇게 맺고 각 다르지만 결론은 여기로 와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본질에서는 벗어나면 안 돼요. 만약에 벗어나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됨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에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못해도 괜찮아요. 헌금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열심히 순종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는 각자 공유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제가 서두르지를 않아요. 기다려 줄 거예요. 인내할 거예요. 천천히 오실 수 있는 분은 천천히 오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또 빨리 가시는 분들은 뛰어가세요.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질의 문제, 우리 예수의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신학적인 신앙적인 말씀적인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죄송하지만 여기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는요, 이게 참 부드럽잖아요, 제가. 그죠? 근데 설교는요, 이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이 신앙이 다르면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본질적으로 공유가 안 되면 힘들어서 못 베겨나요. 본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영광, 목적에서. 우리는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커피 뽑는데 권사님이 목사라고 좀 봐줘가지고 새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제일 나중에 먹었어요. 목사 대접 없어요. 목사 대접. 뭐 대접 없어요.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이제 목사님 드세요.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걸 내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이 설교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 예수에 대해서는 신앙생활 해내기가 힘들어요. 막 인정해주고, 야, 이번에 뭐 권사님이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박수. 장로님이 이번에 목사님 차를 새 차를 1억짜리를 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장로님처럼 복받을 지어다. 이런 거 기대하면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적어도 왜?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니까.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점점 낮아져야 되는, 감추어져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마지막으로 사랑해. 그냥 부족하지만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이런 고차원적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분량만큼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기다려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배려해주는 것, 이것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예수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나됨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래, 나도 그냥 우리 의견 일치의 하나가 아니라, 한솥밥 먹는 것으로 하나가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내가 이루어 드리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됨을 도전하시고 또 성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